행복합니다. 나는 정말 행복합니다. 그런 노래도 있잖아요. 나는 행복합니다. 정말 정말 행복한다. 이 사람에게는 슬픔도 없고 아픔도 없고 걱정, 근심이 없어 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 때문에 행복하는 거예요? 하나님 때문에. 구원받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이 땅에 하나님의 배경이 있기 때문에 나는 행복한 사람이다. 2023년을 살아갈 때 여러분들은 행복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시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제가 오늘 밤 말씀을 준비해서, 여러분은 일 많이 한다고 또 강도상에서 자꾸만 이렇게 저렇게 지시한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힘들다 하지 마시고 방향을 찾았으니까, 또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제 늘 배우고 있으니까, 공동묘지가 아무리 가르치려다 듣지를 않습니다. 죽었기 때문에. 또 한 무덤이 또 묻혀 있잖아요. 행복할 수 없어요. 그럼 우리는 사방천지로 돌아다니면서도 우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발걸음마다 행하는 모든 일들마다 우리 행복한 사람이다. 나는 행복한 사람이다. 따라서 합시다. 나는 행복한 사람이다. 세 번 합시다. 나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예, 맞습니다. 우리 설단이, 나는 어떤 사람이에요? 행복한 사람입니다. 예, 행복한 사람. 또 우리 태호, 무슨 사람? 나는 행복한 사람. 나는 행복한 사람. 나는 행복자다. 누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그때 앞에 고생하고 먼지 둘러쓰고 말할 수 없는 그런 험한 생활을 살면서도 불평하지 마라, 원망하지 마라, 너야말로 행복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행복이 없다고 하는 사람들은요, 다 이유가 있어요. 행복이 없다고 하는 사람들 어떤 이유가 있냐면, 사도행 1장 1절의 말씀 보면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안 믿은 사람, 제일 이것이 문제입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안 믿어지고 안 믿은 사람이 있어요. 아주 그냥 골이 돌처럼 막혀 있는 사람들은 못 믿잖아요. 돌멩이 같은 인생들은. 여러분들 믿지 않습니까? 예수는 누구예요? 아이쿠야. 로마에서 파견 나왔던 데오빌로가 이 예수 그리스도를 몰랐어요. 로마에서는 그야말로 최고의 엘리트였지만 이스라엘 땅에 와가지고 이스라엘 나라에 총독됐을 때에 누가 그 사람을 유심히 살펴보니까 전혀 복음을 몰랐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장 3절 말씀 보니까 데오빌로 가까이어 있단 말이에요. 내가 당신을 위해서 이 편지를 쓴다, 자세하게 쓴다, 이렇게 기록의 내용의 전문을 썼던 걸 보게 됩니다. 전문서에서 보니까. 그러면서 사도행전 1장 1절 말씀은 데오빌로여, 누가복음에서는 각하라 불렀는데 각하를 딱 떼어내버리고 데오빌로여, 이제까지 당신이 그 복음에 대해서 말씀 많이 이렇게 기록된 것도 보았지만은 앞으로 그 그리스도가 이 땅에 안 계시지만 그리스도 대신 예수의 그 영이 이 땅에 사도행전의 역사를 기록하게 될 것이고 사도의 역사를 만들어가게 될 것이다. 그분이 누구냐? 사도행전 1장 3절 말씀 보니까 바로 하나님 나라 일을 하신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시게 되게 되면 바로 오직 성령이 바로 임해가지고 예루살렘에서만 문제가 아니라 유대 사마리 땅까지 이르러서 증될 수밖에 없는 증거를 주게 됐기 때문에 그 은혜가 얼마나 큰 줄 아냐. 당신은 이제 가장 중요한 응답자리에 돌아가기 때문에 당신도 행복한 사람이다. 그렇죠? 복음을 들은 사람은 다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절간에 있는 많은 스님들 복음을 못 들어서 우울증에 다 빠져 있어요. 다 뭐 생각하고 있다니면 그 생각이 다 우울증 생각이라 응답 없는 생각하고 있어요. 세상의 모든 종교인들은 하나같이 응답이 없는 헛생각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침통한 표정을 짓고 웃는 웃음도 활발한 웃음이 아니에요.
빠짐없이 웃는 웃음. 인생 이와 같이 쓰라린 씁쓸한 웃음을 짓고 사는 사람이 바로 복음이 없는 사람인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 때문에 그 이름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기도하게 되면 오직 성령이 임한단 말이거든요. 그 성령께서 임하게 되니 성령이 일을 해버리셔요. 여러 사람마다 할 수 없는 일, 종교를 어떻게 우리가 맞서서 싸울 수 있습니까? 교권을 어떻게 우리가 맞서서 싸울 수 있습니까? 세상의 모든 종교를 어떻게 우리가 맞서 싸울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오직 성령이 너에게만 있으면 성령의 끝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내게 역사,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게 되면은 능치 못하시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줄로 믿으시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제목 말씀처럼 나는 참 행복자다. 첫 번째 말씀하니까 우리의 구원은 공들이고 빌고 열심히 뭔가 해서 구원받는 것은 아니에요. 나의 구원자가 바로 하나님이심. 너를 구원할 자가 바로 누구시냐? 하나님이란 말이거든요.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구원자. 이분이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이름. 그 이름으로 우리에게 권면해 주고 있지 않아요. 너는 행복한 사람이다. 누가 너를 비교할 수 있겠느냐? 누가 너를 이제 상대할 수 있겠느냐? 너는 특별하게 모든 민족과는 부름받아서 여기서 선택받은 하나님 사람이기 때문에 너는 그야말로 아무리 봐도 너는 행복한 사람이 분명히 맞아. 너처럼 행복한 사람은 없어. 누가 하신 말씀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이 인정하는 행복자. 사람이 인정해도 우리는 굉장히 감격스러운데 하나님은 너를 행복한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지나가다 얼른 쉽게 하신 말씀, 나를 직시하시면서 하신 말씀입니다. 나를 추모하시며 하신 말씀입니다. 나를 꿰뚫으면 내 형평성 한경 다 아시고 하신 말씀인 거예요.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 할지 문제 가운데서 있는 우리들에게 너는 문제 해결자다. 하나님이 너와 함께이기 때문에 너는 행복자다. 낙심하지 말고 좌절하지 말고 힘들다고 하지도 마라. 그런 것은 말도 빼지도 말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하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독생자를 주신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로마서 5장 8절 말씀하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됐을 때에 우리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우리를 사랑하실 때에 당신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했다. 확증. 죽음과 같은 그런 뜨거운 열렬한 사랑을 가지고 우리들을 이처럼 구원하시기 위해서 확증했다는 말이거든. 그러니까 우리는 이처럼 그냥 말로만 되어진 그런 구원받은 것도 아니고 말로만 하는 그런 행복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으로 십자가상에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 내가 다 이뤘다잖아요. 그 말씀 그 성취하기 위해서 이와 같이 그 말씀 믿는 사람은 우리는 구원받은 확증받았다 인정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처럼 행복한 사람이 없어요. 세상 사람들이 다 죽잖아요. 마지막 죽으면서 어디다가 자기 영혼을 맡길 데가 없어요. 그래서 절에다 맡기고 보살한테 맡기고 다 맡기지만 그것은 전부 다 지옥 가는 행위고 우리는
스데반이처럼 보좌에 앉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내용을 맡기잖아요. 그러니까 죽음에서 요나까지 아니라 천국까지 우리는 예수님의 통괄적으로 인도하심이기 때문에 방향이 분명하단 말이에요. 우리는 장소 중요시가 아니라 우리 방향이 분명하기 때문에 우리 방향은 분명히 흐트리는 방향이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자. 방향이 분명하기 때문에. 그러면 성부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어떤 일을 하셨냐? 구원을 이미 하나님께서는요 계획을 세워놨어요. 나에 대한 구원. 여러분들은 그냥 느닷없이 구원받는 것 같이 보이지만 하나님께서는 나의 구원을 계획했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의 영혼은 여러분의 장래에 하나의 계획 속에 있다니까요. 내 마음대로가 아니에요. 내 뜻대로 내 생각도 아니라 사실은 구원 하나의 계획 속에서 우리는 이와 같이 선택받아서 구원받기로 내경이 됐다는 말씀이죠.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하늘의 별수와 같이 땅의 모래수와 같이 모든 족속들이 다 살고 있지만 그러나 그 족속 가운데 한 사람 한 사람 족속 빼내가지고 우리는 구원받은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됐다는 말씀이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러 너는 내 것이라. 우리는 하나님의 지명에서 부름받은 사람들이에요. 그저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사실이죠. 그만큼 하나님께서 나를 위한 그 계획은요 완전히 자세한 계획을 세웠던 걸 볼 수 있어요. 지나가다 흥정식으로 이렇게 나를 구원한 것이 아니라 지명해서 불러가지고 그러므로 내가 부르심에 대한 합당한 사람 되어져서 내가 하나님 자녀가 된 것이 얼마나 행운 중에 행운이고 복 중에 복이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예수를 만났는데 천국 갈 수 있는 백성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나 천국 갑니까? 아무나 예수 믿습니까? 못 믿습니다. 절에 있는 중보도 오라고 해보시죠. 못 옵니다. 교회도 못 옵니다. 점치는 점쟁이도 교회 오라고 못 옵니다. 종교인들이 오라고 아무리 우리가 초청장을 수백 장 날려도요 못 옵니다.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은 구원받는 사람만 나올 수 있는 특별한 장소이고 구원에 이미 택정된 사람이 모여서 예배드리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교회인 것을 믿으시 바랍니다. 이런 복된 자리에 내가 오게 된 것이 우연이 아니에요. 우리 성경에서는 절대 우연이라는 단어를 쓸 수가 없어요. 필연입니다. 하나님 절대적인 하나님의 권세를 가지고 우리를 불러주어서 하나님 잘 삼아주신 것은 은혜 중에 은혜란 사실이죠. 성자 예수님께서는 두 번째로요. 십자가상에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었습니다. 내가 다 이뤘다 하잖아요. 먹장같이 검은 지약, 죽보다 붉은 지약, 우리는 그야말로 조상 되돌아왔던 내려왔던 모든 전통이 전부 다 오상숭배 전통이 미신의 전통이 귀신의 전통들이고 그런 제도들 속에서 살아왔기 때문에 우리는 천번만번이라도 우리 힘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어요. 우리 능력으로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슨 은혜인지 무슨 축복인지 알면 이것은 춤을 출 일이고 이걸 모르고 있을 때는 교회 생활이 굉장히 힘들 것 아니겠어요? 얼마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해남의 이양호 목사님이라는 분이 교회 다니기 전에 그 해남 마상면에서 살고 있는 분인데 이분이 자기 집에서 뭐6.25 이런 철학을 많이 했던 집안이라 그 누가 물어봐 자기는 운명은요 32살 넘어지면 죽게 돼 있어요. 이 사람은 어느 전쟁에 가도 딱 나와요. 그 사람이 인생이 인생 전체가 다 나와버린 거예요. 안 되는 인생은 나와버린 거예요. 그런 이 사람이 공부할 수 있어야죠. 미래가 창창이 열려야 되는 미래가 22살에 죽는다니까 이 사람 공부를 못하는 거 할 수 없게 됐어요. 돈이 무슨 필요하겠어 그런 사람들에게. 30살에 죽는다는데. 낙심하고 좌절하고 나는 이제는 32살이면 죽는다. 운명이 그렇게 나와버렸어요. 그랬는데 이 사람이
그렇게 운명이 이렇게 짜여있던 그런 틀 속에서 해남 읍내에 있는 성민교회에서 집회를 했던가 봐요. 그 집회마당에 오다 가다가 어떻게 막 들어갔었어. 이래가 그날 봉협회 때 얼마나 목사님께서 이 양반을 들으라고 했던 이야기인 것 같아. 구원에 대해서 설교를 어떻게 강하게 했던 이 사람이 은혜를 받아가지고요. 얼마나 큰 은혜 받아가지고. 이야, 내가 수십 년 동안 이 운명에 잡혀서 내가 꼼짝도 못하고 공부도 못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난데 내게는 그런 이제 어둠의 세력이 사라지고 어둠의 흑암의 여러 가지 문제가 사라지고 나에게는 빛이 돌아와가지고 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운명이 바꿔졌다. 이런 생각 너무 기뻐가지고 그날 밤에 비가 많이 왔다 하더라고요. 억수로 쏟아지는 그 비. 그럼 해남읍에서 마산면까지 가려면요 산을 한 2개 돌아가야 돼요. 무서워요. 그리고 길어요. 한 30미나 되는 길일 거예요. 버스를 타고 와가지고 돌아갈 때는 전부 밤늦게 시피를 맞추고 돌아가야 되니까 걸어간단 말이거든요. 우산 나갖고 왔어요. 그 우산도 받지도 않고 얼마나 내가 구원받은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우산이 무슨 소용이 있고 비가 무슨 소용이 있겠냐. 억수에 쏟아진 그 비를 다 맞아가면서 혼자 산소 부르가면서 나는 너무 행복한 사람이다. 나는 너무나도 하나님 앞에 너무 행복한 사람이다. 나는 이것을 몰라서 나는 항상 불안에 떨 수밖에 없는 나의 자신이었는데 내가 이렇게 구원받다니. 그러면서 얼마나 눈물을 흘리면서 감격해서 그 뭐라면 거리를 단숨에 오는 것처럼 걸어왔다더라고요. 성령이 얼마나 충만히 역사했던지. 여러분, 우리는 모태신앙이다 그런 관계는 없어요. 그런데 운명이 딱 잡혀있는 사람들은요, 거기서 뛰어넘을 수 있는 해답이 있다고 한다면 그보다 더 행복한 일이 없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았습니다. 그분이 십자가상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에게 구원에 대한 확증을 주셨고 그분의 사랑을 우리에게 입증해 줬단 말이거든요. 예수 피로. 우리가 물질로 여러 가지 또 우리가 여러 가지 헌신으로 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대신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구원의 은총을 허락해 줬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다음 성령 하나님께서는 나를 인도해 가신 거예요. 내가 못하니까 능력 없으니까 늘 나에게 오셔서 이와 같이 장소에 머물지 말고 미래를 향해서 바라봐라, 방향을 바라봐라 말이거든요. 늘 너는 그 집에서만 있지 말고 어떤 틀에 갇혀 있지만 늘 배워서 늘 네 자신을 깨우쳐가지고 행복한 사람 되라 이와 같이 말해주고 있는 것이 바로 성경 말씀 아니십니까? 이 말씀은 성령께서 내게 주신 말씀이거든요. 너 홀로 있는 것 아니야. 하나님 너와 함께하고 계셔. 하나님께서 너를 인도하고 계시고 너를 지도하시고 너와 함께 동행하기 때문에 너는 혼자가 아니야. 내가 너를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할 것이다. 이렇게 우리들에게 다그치면서 확신을 주었던 것을 봅니다. 그래서 성령의 인도의 확신, 구원받는 확신, 기도응답의 확신, 사지에 대한 확신, 승리의 확신, 이런 것들이 전부 우리한테 쏟아져 내려오는 응답 중에 최고의 응답인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 이유가 바로 뭡니까? 하나님이 나를 구원한 이유가 바로 뭘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왜 유병찬이를 구원했을까? 왜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 설단이를 구원해 주셨을까? 한번 생각해 보시라니까요. 디모데후서 2장 2절 말씀하니까 그 축복을 내가 받은 그 축복을 또 다른 사람에게, 우리 어머니에게, 우리 아버지에게, 또 다른 사람에게, 또 다른 주변의 모든 사람들에게 전하라고. 남의 행복하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사람도 행복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 운명 사주팔자에 빠졌던 모든 그 틀 속에서 해방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죄와 사망을 보면 너희를 생명과 생명의 법으로 해방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을 말해주시는 사람이 바로 나란 말이에요. 우리를 자신이기 때문에 이 간격을 주시려고. 그래서 이 간격을 가지고 전도를 했더니 목표 얻은 거예요. 받아들인단 말이거든요. 때가 되면 거둔다 있지 않아요. 만약 경우에 내가 전도해서 그 사람 예수 믿게 되고 교회 생활하게 되게 되면 그때부터 나에게는 상금이 있는 거예요. 면류관이 있단 말이거든요. 의의 면류관. 이런 면류관이 우리가 쓰고 하나 앞에 서게 될 날이 곧 돌아오게 될 것을 미리 바랍니다. 그러면 배후에 돕는 분이 누구시냐? 두 번째 보겠습니다. 우리는 그냥 행복한 삶이 아니라 내 배후에서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건 너는 행복자라고. 우리 29절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너는 영적인 이스라엘 사람이기 때문에 너는 행복하다 이 말이거든요. 행복한 사람 얼굴도 행복해야 돼. 말수도 행복해야 돼. 요령도 안 피우고 그야말로 행복한 사람은 구역 예배도 행복하게 드려야 되는 것이고 모든 직분을 맡으신 분들이 이 직분이나 모든 부서에 있는 모든 분들이 전부 다 행복하게 우리가 얼마만큼 사회가 다 주님 앞에 하겠습니까? 그런 건 하나님 부르시게 되면 우리는 모든 건 놓고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짤막한 인생의 여로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그때만 너는 행복한 사람이야. 그 행복한 것을 말해주는 사람이 돼야 돼, 우리는. 그냥 힘들게 하는 말을 하게 되고 율법을 말하게 되면 사람 죽입니다. 계속 어려운 이야기 하게 되고 말이에요. 그냥 이상한 소리 하게 되면 이것을 사람 힘들게 하지만 행복한 사람 행복한 말을 하고 행복한 사람 행복한 팀 사고하고 행복한 사람 행복한 대화를 나눌 때 그 사람들은 같이 똑같이 행복한 무리가 되고 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구원받는 나를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나를 돕는 분이란 말이야. 나를 돕으신 분. 그렇죠? 절대 여러분을 돕는 사람이 없습니다. 나중에는. 지금은 여러분 주변의 사람도 도와주려고 할 겁니다만은 그러나 가장 중요할 때 나의 도움은 어디서 올고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로다. 내가 이 세상을 마칠 때는 내 영혼을 거두신 분은 바로 누구신가? 이 땅에서 나가는 인생을 나가는 인생을 마친 그날 그 이후로는 우리가 영원히 같이 통행할 분이 바로 누구신가? 함께 할 분이 누구신가? 지금도 성령께서 우리를 함께 하신다고 했기 때문에 이 함께 속에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또 행복하고 안전하고요. 불신자들은 불안합니다. 나래가고 돈 벌어도 불안하다더라고요. 불신자들은. 나는 이야기 들어보고 돈이 이렇게 많으면 뭔 불안할까? 아니 불안하다고 그래요. 차라리 돈이 없는 사람도 행복하다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왜? 누가 우리 집에 와서 뒤져갈 사람이 없으니까. 돈이 많이 생기는 왠지 모르게 전부 다 이와같이 다 달라붙어가지고 너나 나나 전부 다 이렇게 기 조금만 얇아지게 되게 되면 사기 다 당해버립니다. 어떤 분은 사기를 3번, 4번 당한 사람이 있더라고 보니까 안 당하려고 몸부림 쳤지만 결과서 전부 가까운 인척지간이 전부 찾아와가지고 앉을 수는 없고 말이야. 어떻게 할 수 없을 정도 주다 버린 결국에 가서는 끝나버린 거예요. 뒤도 돌아보지 않고요. 자기 어려움을 말하니까 나도 더럽다. 말을 못할 정도로. 이처럼 우리 주변에는 모든 것이 전부 다 나에게는 해가 된 사람뿐이지 도움이 된 사람이 없어요. 그러나 천지를 지신 여호와는 너에게 도움이 될 것이다.
하나님 안에 나의 영원한 도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와 영원히 함께 하신 우리 주님이신 것을 믿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나를 도와줘야 돼요. 우리 일거수일투족을 누가 나를 지켜주십니까? 발걸음을 끄떡 잘못해도요, 우리는 그대로 그냥 가는 사람도 있어요. 발걸음 한 발자국 때문에. 우리가 자전거를 조금 잘못타가지고, 자동차를 조금 실수해가지고, 운전 잘못해가지고, 우리는 그럴 때 인생 사선을 우리가 다니는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란 말이거든요. 사선, 인생은 사선입니다. 죽을 사자. 선만 선택을 잘못하고 우리 죽게 된단 말이거든요. 그 이후로는 대책이 없는 겁니다. 행한 대로 가기 때문에. 그래서 시편 146편 3절 5절 말씀 보니까 사람을 의지하지 마라. 오직 야곱이 하나님으로 자기의 도움을 삼는 자가 복이 있다. 이렇게 말해 주었습니다. 사람의 도움을 구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여러분 누구의 하나님으로 도움을 삼으니까? 하늘에서 야곱이 그 부모를 떠나서 고향을 떠났었지 않습니까? 돌아올 때까지 책임져 주신 거예요. 자기 형도 도움이 안 됐습니다. 오히려 자기를 죽이려고 했었잖아요. 이처럼 죽음의 사선에서 이 야곱은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했대 하나님께서 그의 가는 길을 도와주셔가지고 형을 만나게 되고, 그리고 12자녀들을 통해서 12지파를 두게 됐던 그런 최고의 족받는 족장이 됐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된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요한계시록 8장 3절 5절 말씀 보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에 우리 기도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막연하게 그냥 응답도 없는 그런 속이 경직기식으로 기도한 것이 아니에요. 내 말의 길을 길어주시고 내 심사를 통촉해 주시고 내 신음소리에 들어주시고 내 여러 가지 말 못할 사이까지 다 들어주시고 끝난 것이 아니라 해결해 주시고 응답 주시고 때를 따라 동문에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기 때문에 우리는 불안해 살 필요 없어요. 야, 나 힘이신, 그래서 다윗이 말을 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은 나의 피난처 나의 요새 내 피할 바이라 하면서 얼마나 그가 찬송을 많이 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제대로 많은 사람들은요 차오르나 우울하나 치우치 않습니다. 뒤를 돌아보지 않습니다. 쟁지라는 농부가 뒤를 돌아보지 않는 것처럼 신앙사는 성도가 어찌 뒤를 돌아보겠습니까?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 보니까 볼 성령께서 나를 인도하신다고 했습니다. 보혜사 성령, 나를 보호해 주시고 나를 은혜 주시고 나를 가르쳐 주시고, 그러니까 지혜롭게 명석하게 총명스럽게 이 생을 살아가도록, 성공적인 인생을 살아가도록 보혜사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해 가신다 사실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가 어떻게 산다 어찐다 여러분 그런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머리 아픈 생각하지 마세요. 골치 아픈 소리를 그런 생각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난 행복한 사람이다. 나보다 행복한 사람이 어디 있느냐.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부러워하지도 마시고 나 같은 사람이 없다니까요. 나와 같이 이와 같이 행복한 사람이 있다 한다면 찾아내 보시오. 없어. 나는 행복자로다. 나와 같은 사람이 누가 있겠는가. 그러면 스스로 행복을 노래하고 행복을 이와 같이 찬양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갖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권세를 회복한 사람. 그렇죠? 여호와 때문에 나는 행복한 사람이요.
내 배후에 나를 돕는 분이 계시기 때문에 나 행복한 사람이요. 세 번째, 내게 권세를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권세를 주셨던 분이 예수 그리스도 계시기 때문에 나는 행복한 사람이란 말이거든요. 그렇지 않겠어요? 이처럼 눈에 보이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눈에 안 보이는 중요한 것입니다. 나는 권세를 소유한 행복한 사람이다. 여러분도 한번 점쟁이집 가보세요. 그럼 점상 딱 차려놓고 점바지를 한다면 그 사람은 아직도 구원받는 사람이 아니에요. 점쟁이 됐다고 들어가가지고 점쟁이 날 딱 보자마자 겁이 나가지고 무서워가지고 어떻게 큰 신을 섬기는 사람이 우리 집에 와가지고 나를 이렇게 고통을 주자 그러면서 빨리 나가라 그러면서 부엌에가지고 바가지에 소금 안 넣고 나오면 그 점쟁이는 그 가짜 점쟁이든지 내가 가짜든지 둘 중에 한 사람이라. 점쟁이가 포대깨버립니다. 힘들어합니다. 그만큼 나는 한마디 말하면 하나님의 권세가 있는 사람. 경찰관이 자기 경찰관이라는 것을 모르게 되면 도둑놈한테 자기 때로는 쫓겨 다닐 수 있단 말이거든요. 깜짝 내가 경찰관이지? 그럼 다 자기 쫓아가서 그 도둑을 잡아야 돼. 그럼 경찰관이 자기 힘이 없고 능력이 없고 아무 어떤 뭐 자기 자신에 대한 자신감이 없다는 그 사람이 오히려 도둑놈만 당한다니까. 그러나 자기 자신이 내가 경찰관이지 내가 검사하게 되면요 자기 신분을 알게 되게 되면 자기 그 나쁜 사람 잡아낼 것 아니겠습니까? 그 나쁜 사람 도망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인식을 잘하시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의 권세가 있는 사람이다. 자기 자신 인식을 해야 돼요. 확신을 가져야 됩니다. 나는 흔들림 없는 하나님의 자녀가 분명히 맞지. 어떤 문제 속에 앞에서도 나는 확신을 가져야 돼요. 그런 사람은 세상을 이기고 나를 이기고 마귀를 이길 수 있는 것인데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저의 무랑 태수 모양으로 그런 사람 되서는 안 되죠. 자, 그래서 우리가 봅시다. 29절 말씀 보니까 이스라엘이여 넌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있잖아요. 그러면서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오. 나를 도와주신 분이셔요.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믿음의 방패. 그렇죠? 성령으로 무시로 정시로 정말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의 검, 그 칼, 말씀의 칼이란 말이거든요. 그 다음에 그 영광. 그래서 네 대적이 네게 복종하리니. 이제까지는 옛날에는 내가 마귀한테 복종을 살았습니다.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면 저렇게 하고 마귀가 그냥 콧들이 뚫어놓고는 속 끌고 가대 나를 내 인생 끌고 갔었지. 지금 멋대로 끌고 다녔어. 우리는 먼성부로 입어가지고 그 마귀가 끌 대로 끌려갔단 말이거든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오히려 도리어 마귀를 콧들이 뚫어가지고 너를 끌고 가야 돼. 마귀가 여러분들이 복종할 수밖에 없는 권세가 여러분들에게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는 권세가 있는 사람이다. 나는 권세를 소유한 사람이고 나는 권세를 부릴 수 있는 사람이고 권세를 사용할 수 있는 사람이고 엄청난 겁니다. 여러분들이 절간도 가보라니까요. 저랬는 스님도 우리를 보면 깜짝 놀라버립니다. 왜 여기로 오셨느냐고. 자리하고 앉았으면 어디서 가라고 난립니다. 같이 상대가 안 돼. 자기 영이 눌려버리기 때문에 힘들어하기 때문에. 눈에 볼 때는 스님이요, 눈에 볼 때는 신부요, 눈에 볼 때 전부 다 그런 종교이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한 저와 여러분이 그런 장수 가기만 하게 되면은 이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권세가 얼마나 나타나게 되는지 마귀가 벌벌 떤다니까요. 마귀가 뜰 수밖에 없는 권세를 가진 여러분들이 여러분 대신 더 떨어. 강하고 단다시 바랍니다.
강하고 담대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에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그렇게 내가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잖아요. 떨 수 있는 존재는 저 마귀 자식들이 떨지, 마귀가 떨지. 왜 우리가 떱니까? 우리가 담대해야지. 우리가 팍 떨어가지고 막 그냥 사실하면 떨고 있으면 마귀가 꼴 좋다 이래가지고 상킬 자를 찾는다는 말이 나를 상쾌하려고. 그런 연약한 사람이 되지 마시 바랍니다. 나의 영적 문제는요, 권세를 가지고 이겨야 됩니다. 나의 영적 문제도 다 권세 가지고, 권리와 세력을 가지고 싸우면 됩니다. 내 이름으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싸우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앞에 어떤 것이 복종하지 않을 것이 없어요. 다 복종합니다. 예수 이름 앞에. 그 누구도 맞설 수 없어요. 예수 이름 앞에는요. 예수 그리스도 권세가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권세입니다. 이 엄청난 권세가 여러분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전합니다. 그래서 나는 약하다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는 힘없다 하지도 마시기 바랍니다. 나는 연약하다 그런 소리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마귀가 들으면 그래 너 말 잘한다. 그래 너 잘 똑똑하다. 마귀는 막 춤을 출 정도 굉장히 기분 좋게 말하면 안 됩니다. 마귀가 성기를 할 정도로 난 강하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나는 완전하게 강하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너 마귀 더러운 귀신 떠나갈 치어다. 마귀를 오히려 쫓아내 버려야 되고 마귀를 완전히 결박시켜버려야지. 마귀가 도란도란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럼 마귀가 그냥 자기가 좋은 이야기 다 해주면서 결국에는 우리 죽이는 이야기 한단 말이거든. 멸망시키는 그런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마귀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차례 떠나갈지어다. 마귀야, 내게 속에서 역사하던 더러운 귀신 떠나갈지어다. 명령해 버리라니까요. 우리 누가복음 1장 3절 말씀하니까 그 누가가 데오빌로에게 처음에는 카카라 불렀잖아요. 사도행 1장 1절서부터는 카카라 안 불러요. 데오빌로야 딱 불렀잖아요. 총독한테. 충분히 복음을 딱 받아들일지는 알고는요. 이거 주의 종이었던 누가 완전히 데오빌로에게 큰 소리를 쳐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이와가지고 설명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도 그런 권세가 있다니까요. 약하다고 전혀 여러분들은 꼬리 내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는 하나님은 불신자를 살리기 위해서 우리들에게 권세를 줬습니다. 그렇죠? 이 땅에 얼마나 불신자들이 많습니까? 내 부모가 불신자예요. 예수 믿지 않은 불신자입니다. 내 형제도 불신자입니다. 이 불신이 안 입을 자란 말이거든요. 신자는 신자인데 안 입을 자요. 이런 사람들은 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됩니다. 구원받지. 그렇지 않으면 구원받을 수 없어요.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그리스도. 하나님 만나는 길 대신 그 길을 걸어가야 돼. 그 길이 진리의 길, 그 길이 생명의 길이기 때문에.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왜 우리가 믿어야 됩니까? 죄와 사망을 보인 너희를 생명의 이름, 생명의 성령으로 우리 해방받았으니까. 죄를 짓는 자마다 마귀에 속하니 그리스도 오시는 마귀의 일을 멸한다 했지 않습니까? 멸하신 예수님 나와 함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해야 됩니다. 자, 우리가 승리할 뿐만 아니라 두 번째 보겠는데요. 빌립보서 4장 6절로 7절 말씀 보겠습니다. 자, 우리는 이런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넘치는 사람들이에요. 자, 빌립보서 4장 6절로 7절까지 보겠습니다. 난 그러면서 어떤 사람인가 여러분들이 확인해야 돼요. 4장 6절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이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이제는 여러분들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세요. 아무것도 불안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아무것도 그러니까
아무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어떤 것을 하고 어떤 것을 안 하는 것이 아니라 다 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어떤 것이라도 걱정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불안하지 마시고 근심하지 마시고 너희 구할 것 하나 앞에 감사함으로 아뢰어라. 기도해버리면 된다는 말이거든. 내가 1000시간 만시간 아무리 염려를 많이 해도 소용없어. 내가 1분만 제대로 기도해도 5분만 제대로 기도해도 10분만 제대로 맘먹고 기도해버리게 되면 그보다 더 큰 응답이 없다는 사실을 꼭 명심하시고 굳건한 반석 위에 예수 그리스도 위에 강하고 담대하게 승리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마지막으로 누가 행복한 사람인가? 누가 행복한 사람입니까? 누굽니까? 행복한 사람은 누구라고 지적할 수 있겠어요? 나입니다. 우리 자신입니다. 나는 행복합니다. 정말 행복합니다. 말이 아니고 노래가 아니고 내 가슴에 나오는 소리가 바로 나는 정말 행복한 사람입니다. 왜? 여호와 하나님 이분이 나에게 직접 주하신 말씀은 행복지 않았기 때문에. 왜 내 행복한 사람이 분명히 배후에 나를 돕고 계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왜 나는 행복한 사람입니까? 하나님께 혼신을 내게 주셨기 때문에. 왜 내 행복합니까? 바로 나는 누구냐? 내 이름이 행복자예요. 우리 모두 행복자, 아들 자자 행복자란 말이거든요. 행복이 따라붙은 사람.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하니까 우리 다 같이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 보겠습니다. 자, 나를 확인해야 됩니다. 나는 어떤 사람인가?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을 주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상을 준다 했어요. 이 믿음도요. 상 주신 믿음 받아야 돼 우리가. 나는 그것 때문에 상 받기 때문에 행복한 사람. 그뿐만 아닙니다. 히브리 시편 37편을 보겠습니다. 시편 37편 자, 4절 말씀 보겠습니다. 37편 37장입니다. 37장 4절 828쪽이에요. 시편 시작.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네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여호와를 기뻐하라. 이제는 행복한 사람들은 여호와를 기쁘게 해야 돼요. 하나님께 나를 구원하시려 했던 작정하신 하나님이 그분을 기쁘게 해드려야 돼. 그러면 내 마음의 소원이 다 있지 않겠어요? 어떤 소원이든 하나님께 이루어진다고 말씀해 주었습니다. 약속했습니다. 이 소원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믿으시고 우리 인생의 남은 때를 승리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산도교회 성도들이 2023년을 시작하면서 내가 어떤 사람이기에 한 해를 시작해야 될 것인가를 우리가 알고 이제는 핑계 대지 않고 이유 없이 난 행복한 사람 때문에 서서롭게 우리가 생각 것 때문에 우리가 조건을 내줄 것이지라 하나님이 인정하는 사람 하나님이 주셨던 권세를 가지고 배후에 나를 돕는 분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는 과연 이처럼 행복한 사람인 줄 알고 끝까지 행복을 누리면서 자손 대대로 천대까지 물러줄 수 있는 그런 귀한 전달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